예,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은 앞에서 오병이어 사건이랑 동일한 말씀인데 숨은 그림 찾기처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약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데 그 사건이 뭐냐, 그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러니까 그 배경이나 전체적인 건 똑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랑 여기에서는 그 떡 7개 사건인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사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 무렵에는 뭐냐면은 저쪽에 속한 어느 한 날이에요. 저쪽에 속한 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단의 문화권, 사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면서 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 십자가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그 권세가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들어가는 거고, 이 믿음을 영역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 사단의 통치권에서 이 사단의 문화권의 옳고 그름인 선악과의 구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구도죠. 그래서 여기서 그 무렵은 저쪽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날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큰 무리는 백성을 말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오합지졸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간 폭력적이다, 폭도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뭔가를 잘 몰라요. 사실은 굉장히 아는 체를 하지만은 뭘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를 타면은 폭동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말세에 지진이 난다고 그랬을 때 그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막 이런 게 국가별로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 머리가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논쟁과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도 전쟁이 나. 한 번 이상의 교전이 터져. 이 머릿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잖아요.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 머릿속에서 항상 전쟁이 터지잖아요.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말이나 언행, 심사 모든 것, 또 삶에 있어서 자식 교육이나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형제지간이나 뭐 직장이나 교회나 다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단 나라에서는 그냥 내가 이기심으로만 그냥 발동하면 끝이에요. 그냥 내가 옳고 나머지는 다 나쁜 거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선에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어요. 그냥 내가 곧 법이에요. 내가 곧 선이에요. 욕심을 따라. 그래서 그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기준도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무렵에 하나님께 속한 어느 날 하나님에 속한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저쪽, 원래는 저쪽 요단강 너머가 원래 저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요단강 너머에서 온 사람, 가나안 땅을 넘어온 사람. 그래서 가나안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주님이 꿈꾸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나라, 거기가 바로 요단강 너머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세력의 날이다. 그 세력,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세력, 저쪽에 속한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속에 있을 때 제가 설명은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단 나라에서 보이지 않지만 어느 영역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어느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영역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어떤 상황이죠. 똑같이 사단 나라에 살고 있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죠. 여기서는 이제 그럼 이제 오늘날 교회 공동체로 보자면은 이 교회 다니는 전체 사람들은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교회 다니는 전체 사람들, 그냥 어제부터 온 사람이든 100년이 아니라 30년 된 사람이든 50년 된 사람이든 다 이스라엘이에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따로 있어요.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교회를 나와도 이 감각에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가 70, 80%예요.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에서 이미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옳고 그름의 선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들 여기서 가지치기. 아말렉 세상에 대해서 야망을 가지고 하이팅하는 크리스천들 여기서 가지치기가 다 당하는 거예요. 이미 진입이 안 돼. 하나님의 나라 일단 기본적으로 안 돼. 거기서 남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수준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좁은 길을 가는 그 노선을 딱 잡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이 흐름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는 거지 너는 그렇고 나는 안 그렇고 뭐 이거를 딱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전체적인 이런 구도 속에서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무리가 있는데 이 성도들이 가는 이 무리가 오합지졸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성도들의 이 성도들 우리는 이제 뭐 김집사님, 이집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내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냐, 막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근데 주님은 여기서 완전 무시를 하는 발언으로 나와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우리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믿음의 측정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구도인 거예요. 오병이어하고 여기는 칠병이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구도에서 이 차이가 뭔가 그런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지라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선언하느냐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지라. 왜 먹을 것이 없느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아직 지기 전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생명력에 말씀을 깨닫는 그 수준의 말씀이 없다. 이게 이 성도들한테 말씀이 없다. 말씀을 깨달은 한마디로 가리키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의 계획도보다 낫다고 할 때 그 깨달은 한마디의 말씀 그것만이 생명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다 사망의 물줄기란 말인 거예요. 사단의 문화권의 모든 사고가 사상과 이념과 뭐 신념, 의지, 분자가 도를 따라가도 그게 다 사단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 먹을 것이 없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앞에 있을 때 오병이어는 뭐냐? 10이 완전 숫자라고 할 때 거기 이제 10이까지 나오지만 10이 완전 숫자인데 거기서 오병이어가 나와요. 오병이어. 근데 조금 이따 7이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에 있어서 이들이 지금 금식 상태처럼 먹지 못하고 있다. 생명력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상태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양 상태가 너무나 부족한 상태다. 너무나 부족해. 사흘 동안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그 무렵에 저쪽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아직 이들의 신앙의 상태가 물고기 2마리, 어린 생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생선, 물고기는 성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생선이니까 뭐겠어요? 지금 믿음이 자라나는. 그래서 말세에 젖먹는 아이와 잉태되어진 그 배가 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깐난 아기가 말세를 견뎌내기에는 이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 역부족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나라의 그 거센 물줄기는 몰아닥치는데 내 믿음은 깐난아기 같은 거예요. 우유를 먹어야 돼. 그럴 때 자기 믿음을 다 지켜야 하는 때에 이 깐난아기 같은 신앙의 사람들은 밀린다는 거죠. 떠내려 가게 되는 위험한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작은 물고기 2마리가 등장하게 되고 아직 그래서 우리는 다 작은 물고기예요. 성도들은 다 언제나.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여기 있는 이 말씀의 모든 세력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힘을 받기 시작해요.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세계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떡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우리는 물도 없고 성령의 세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도 모르고 성령의 은혜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여기 오합지졸 그 무리에 있어. 그 무리에 오합지졸 그 세력에도 들어와 있지 못하는 세력 속에 있대.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이 세력에도 못 들어와 있다. 여기 진짜 어마어마한 신앙이에요. 오병이요. 오병이어에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거기서 12바구니인데 여기 7바구니가 남거든요. 그 12바구니는 다시 뒤로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이 내장이라는 뜻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해서 불쌍히 여긴다. 주님이. 나의 이 내장 깊이, 우리가 뭐 간이 아프게 뭐 간이 어떻게 되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내장이라는 뜻과 같이 가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데 주님이 그 심장이 아프도록 막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함께 있었는데 아직 불쌍히 여겨. 그래서 물을 항상 물을 항상 이해를 해야 돼. 물을 전체적인 물의 세력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내 삶의 영역 속에서도 물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은지, 주님과 동행한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지, 주님과 열심히 그 기도 생활 얼마나 했는지, 말씀 공부 얼마나 했는지, 말씀을 깨달은 생명력으로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사흘이면은 2배의 은혜에서 3에 들어가면은 학점 지어야 할 어느 세력인 것 같아요. 그 세력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먹을 것이 없다. 현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에 있어서 무지한 상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인 거죠. 그래서 물은 늘 백성과 무리가 열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 사단의 문화권의 통치권에서 어때요? 사상과 이념과 문화, 전통, 신념, 뭐 고집, 정체성, 뭐 한국, 일본, 뭐 강원도, 전라도, 뭐 경상도, 뭐 탈북자들도 이 남한에 오면은 그 사람들이 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사고에서 그게 못 나간다고. 우리는 북한에서 태어난 거가 죄다. 이런 식인 거야. 뭐가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떠내려오게 됐는지 답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라도에서 못 나오고 경상도에서 못 나오고 강원도에서 못 나와. 우리 집에서 못 나오고 큰아버지네 집, 우리 집, 내가 작은 집이면 작은 집에서 절대 못 나와. 우리 엄마가 큰 집을 항상 흉보기 때문에 우리 작은 집에서 큰 집 여기서 못 나가. 시어머니 그렇게 했으면은 할머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엄마랑 나랑 절대 여기서 못 나간단 말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엮여 있느냐에서 못 나가. 나 불교신자야. 나 힌두교야. 나 무슬림이야. 국가적인 차원이면 어마어마한 파괴를 거죠. 나 공산당이야. 나 중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들이 미국을 밟고 전 세계를 개몽시킨다고 하잖아요. 북한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꼴찌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정신력을 갖고 있다. 다만 가난할 뿐이다. 누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다른 나라는 정신력이 이상하냐고. 다른 나라는 북한보다 정신력을 더 넘었다고 이미. 그냥 북한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가 최고다. 이게 고집일 뿐이야. 그냥 아직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 우리는 모두 다 여기 갇혀있어. 여자는 여자로 갇히고 남자는 남자로 갇히고 복음과 생명의 일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단의 문화권에 들어서 이 선악과의 구도에서 이 선과 악, 사단의 통치권의 선의 종류, 악의 종류, 사단의 세계, 사단의 통치권에 여기서 빠져나가는 이가 야곱의 아들 요셉 이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이가 없다. 근데 복음 안에 들어온 자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근데 깨달은 자가 여기 7병2여가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7의 세력으로 들어갔다 이게. 5병이어는 5의 세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10의 숫자에서. 5는 약세다 이거죠. 어쨌든 거기서는 5병이었고 앞에서는 5병이었고 여기서는 7병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거는 일단 7병이어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사흘이 지났다. 사흘이면서
한 배, 두 배, 세 배 어떤 학점적인 것까지 해내야 되는 어느 시점이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함께 있는데 지금도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십자가가 왔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신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만일 내가 이들에게 지금 굶겨 죽는다. 그럼 여기서 밥 안 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예수님이랑 뭐 부흥회 하다가 밥 안 줘도 배불러. 어쨌든 여기서 굶겨 집으로 보내면 할 때 금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밥 먹는 얘기 하는 게 당연히 아니죠. 지금 계속 얘기 드리지만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무지하게 모르냐 이 얘기를 할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을 때 구제로 빠지면 어디냐? 오병이어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구제, 우리가 생각하는 구제 있잖아요. 헌금 걷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뭐 음식 나눠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근데 여기에서 제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친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딱 떨어지게 정확하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친의 세력은 하나님의 뜻을 생명을 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본문인데 아버지의 뜻에서 떨어진다. 그런 오병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이 구제에 나를 맞추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성도가 구제에 맞추는 그 신앙 들어오는 성도들 이 교회 열에 한두 명, 두 명, 세 명까지 그 정도지 나머지 거의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이스라엘. 그래서 오병이어는 그 세력 속에서 걸려가는데 여기서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신하리라.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이 길에서 기신하리라는 길은 뭐예요? 집 돌아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까지 믿음의 노선을 타고 천국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이 중간에 탈락한다. 아니면 떠내려간다. 아니면 절망한다. 낭망한다. 다른 길로 빠진다. 아니면 주님 배신한다. 어쨌든 간에 주님의 이 노선을 못한다는 거죠. 이 선에서 이탈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 기진에서 지친다라는 거예요. 지친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이 지친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아마. 그게 믿음에 지치고 주님 앞에 섭섭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섭섭하고 우리 자신한테 왜 이렇게 하냐.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옛날에 어떤 사모님이 자기는 정말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언니 신학교 다닐 때 같은 신학생이었는데 결국 그 남편이 난리 피워가지고 결국 이혼을 했어요. 그런 것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태가 됐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 길에서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이 탈선 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때 거기에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못 가고 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 왜 굶겨? 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풍성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진짜 예수님 믿어요. 나 진짜 신의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 기도하다가 진짜 성령이 불받은 사람이에요. 나 진짜 기적을 만난 사람이에요. 별일이 다 해도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가다가 지쳐서 떠내려가는. 왜 떠내려가냐? 말씀의 생명력으로 7의 숫자를 세우지 못하면 그래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에요. 이 7의 숫자가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7의 숫자예요. 이 7의 영역 속에 들어가야 돼요. 7은 하나님의 숫자면서 하나님의 세계고 완전 숫자예요. 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려면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물에서 건지는 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사단의 문화권에 모든 문화, 전통, 가치관, 우리 집, 우리 신랑, 뭐 고집, 뭐 세계관, 돈에 대한 거, 뭐 자동차, 자식 교육관, 뭐 훈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사단의 문화권의 물이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의 세력으로 자유로 빼낼 수 있는
나 부담 없이 살아가는 거. 북한에서 남아 내려오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생명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들어가 봐야 또 알아요. 그냥 막연히 아는 이 자유가 세상의 자유가 똑같은 자유가 아닌데, 어쨌든 여기에서 사단에, 우리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얼마만큼 사단한테 매여 있는지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에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단 나라의 착한 척이 교회 와서 착한 척 하면은, 와, 진짜 권사님 믿음 최고다. 집사님 진짜. 와,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어쩜 그렇게 남편한테 잘해요? 난 진짜 우리 신랑이 조금만 하면 성질나 죽겠더라. 와,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남편한테? 어쩜 그렇게 아내한테 잘해요? 이게 믿음의 지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가는 바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위선이에요, 위선. 진짜일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의 믿음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이 흘러가냐, 나로부터 이게 선이 흘러가냐, 이 차이가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금송아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하여튼 그래서 굶겨 집으로 보낸다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을 때 구제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세력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지쳐서 탈선을 할 수 있다. 중간에 어느 멈춰서 적당히 타협을 하고 믿음 생활 하는 척 하면서 권사님들이 적당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가지. 내가 주님 확실히 믿고 있는데. 편안해.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어. 나한테 아무 문제 없어. 내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잠자고 있는지 뭐 도통 아무것도 몰라.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고난이 계속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이 노크에서 들어온다 그러잖아. 아까서에. 그 노크하다가 뭐냐면은 치고 때리다 해요. 치고 때리다. 주님이 우리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믿음은 따지고 안주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어때요? 믿음이 유산 상속받으면 가난해지다가 있어요. 가난하면 어떻게? 고통이 몰아쳐오지. 막 해초리 채찍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 죽겠지. 힘들어 죽겠지. 죽을 지경이지. 그럼 주님 살려주시라고. 내가 오늘 하루를 못 살겠다. 하루하루 억지로 강제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가는 거예요.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제자들을 보내. 억지로 보내. 제자들을. 억지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중간 어디서부턴가. 우리 모두 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막 몰아가. 안 할 수 없게 몰아가. 죽을 수 없어서 가게 돼. 처절해. 근데 그때쯤이면 주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분명해서 안 갈 수도 없어. 내 오늘 안에 죽을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야. 그때가 어떠냐? 오병이어 지나고 나면 여기에요. 오병이어 지나 이 7의 숫자에 도달하기까지 5에서 7 사이에요. 5에서 7 사이. 우리가 10까지 못 가요. 그 성경을 아는 세력에 대한 얘기예요. 100% 주님 앞에 완전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 100%가 내가 완전해서 100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100%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다 넘겨드렸을 때가 100%예요. 나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을 때가 100%예요. 주님에 의한 100%예요. 이 사단 나라에서 말뚝박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님께 넘기는 게 100%지 내가 뭐 선한 거는 뭐 활동 뭐 아내한테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부모한테 잘하고 자식한테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한테 잘하고 기도하고 뭐 여전도 회장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이런다고 해서 100%가 절대 아니에요. 주님에 의한 이 5에서 7, 5병이어에서 7병이어로 넘어가는 그 2의 숫자가 이 고난의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불타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 이 남아있는 이 사단의 그 말뚝박고 있는 것들이 타버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마다 이 고난의 내용은 다 틀리겠죠. 뭐, 남편이 병들어서 뭐 10년째 누워있는다던가,
뭐 백수라고 사촌이라든가 남편이 뭐 자식이 뭐 속을 새기고 뭐 집 나가고 맨날 그런다든가 오만 가지가 막 와글와글 한 거지. 그래야 우리가 헛소리를 안 해. 입찬 소리를 안 한다 이거죠. 입찬 소리를 안 해. 찌그러져 있어. 내가 잘난 체 하고 싶어도 주님이 아예 찌그러 버렸습니다. 폐차 직전의 차처럼. 잘난 체로 홈 하고 싶은데 뭐 10원짜리 하나도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지경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항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멀리서 온 사람들. 거리 얘기하는 거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아주 오랫동안 여기 칠리에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7개다. 5개에서 7개 세운 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의 실력은 5.5라고 그랬어요. 너의 실력은 5.5. 사람마다 믿음이 틀린데 저는 이제 믿음이 덜 된 사람이에요. 그 5.5라고 그럴 때 반올림 해가지고 6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은 좀 별로지만 사실이니까 주님은 언제나 사실을 말해서 저의 수준에 그 형편없는 것에 대해 인정이 되면서도 기분이 나쁘면서도 어쨌든 이 대한민국의 그 상식에서 6이면은 모든 시험의 커트라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구원에 그 커트라인에는 걸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갖고 있는 신앙의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 인생 이끌고 계시고 내 심장은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는 몇 개 있어요. 몇 개 없고 제가 청년 때서부터 말씀 묵상하는 버릇은 있었어요. 저의 의지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게 있었죠. 한 본문을 가지고 3박 4일 동안 내 그 본문만 생각하거나 묵상하거나 이렇게 저의 최선 속에서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만큼 시간이 흘러서 돌이켜보면은 그때 제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떡을 떼어주잖아요. 그 떡을 떼는 것이 말씀, 이 성경이 한 덩어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이 성경이 예수님이잖아요. 떡 한 덩어리. 떡이 나오면 떡 한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찬. 근데 여기서 내가 창세기 1장을 알았다. 그럼 그게 조각이 돼요. 조각. 이 성경 전체에서 내가 몇 조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몇 조각으로 제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때 500명. 10이라는 숫자에서 5라는 숫자 정도에 왔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이제 전도사 시절에 누구나 그렇지만은 엄청 설치는 그런 상황이었죠. 믿음 있는 사람은 원래 설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충성한답시고. 그거를 겪고 나면은 7로 가는 거예요. 나의 최선이 나중에 탈진이 돼요. 나의 에너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에너지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의 에너지로 주님을 섬기는 게 5의 숫자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에너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게 뭐냐면 주님과 연합하는 짐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흘러가야 되는데 나의 최선의 에너지가 흘러가니까 집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충성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물론 같은 말을 약간 내용은 좀 틀릴 수 있지만 인간의 최선에다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는 그 상태가 5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5병이요. 그래서 이 물고기 2마리는 항상 어린 생선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항상. 왜냐하면 물고기가 움직이는 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이 사단 나라에서의 그 어떠한 것도 일도 동원되지 않아요. 이거는 생명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이 믿음 7을 세우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지나야 요단강을 넘어간다. 기본기가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20세 이상은 그 요단강을 못 넘어간다. 왜 그래? 이 사단의 문화권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하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자기 사고에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한국 문화 전통에서 못 나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멀리서 오랫동안 뭐 이런 뜻이에요. 온 사람들도 있다. 저도 지금 50이 이제 넘어가고 50 중반쯤 돼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죠. 이렇게 오래 걸려서 말씀을 좀 알게 되어지는. 주님이 저한테는 7을 넘어갔다. 내가 너에게 7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니까 설명해 드리는 거고 성도님들은 여기 구도에서처럼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주고 그 제자들이 목회자를 상징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은 세워서 가기 때문에 그 규모는 작지만 그 내용물을 동일하게 받아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 구도에서는 반드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목회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5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7을 세워간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죠. 7을 세워가는 교회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사대교에서도 흰옷 입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주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되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는 그만한 수준의 떡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만한 수준의 믿음의 세계를 선언할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얘기인 거죠. 그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럴 때 7개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현재 여기 마가복음 8장에서 이 제자들은 7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이 말씀의 본체가 들어가잖아, 지금. 주님이 해석하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의 본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이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제자들은 7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으면 부자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생명력을 다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그 세계, 그 나머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 이름 예수.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답은 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게 그 본문 생명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 인간적으로 어디로 빠지냐? 구제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도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다. 실에 미치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몇 개를 갖고 있냐? 무엇을 갖고 있냐? 너희들 7개 갖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7의 숫자를 갖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을 7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가 움직이거나 호흡하거나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는?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이는 거에 어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너무 어렵죠. 죽을 것 같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에서 7 넘어가는데 죽을 지경이라고. 억지로 막 보내. 우리는 여기는 죽을 지경이에요.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안에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이런 날들이 있어요. 왜? 이 세상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뭘 버려? 그냥 적당히 사는 거, 그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나 내 억울함이나 내 가슴 아픔이나 내 초라함이나 내 무시당하는 것이나 내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나는 나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께 다 넘겨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내 사고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정탐하라고 해요. 나 자신을.
동물 제사 조각내는 게 나 자신을 조각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사각지대에 뭐가 숨겨져 있냐, 사단의 어둠이 어디 숨어져 있냐, 그거를 정탐하는 거예요. 이 사지를 조각내는 그 고난의 세월이 이 5에서 7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한테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체감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일단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니네는 또 몇 개 갖고 있냐? 저희 7개 갖고 있어요. 10에서 7을 넘어 7이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7. 하나님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물의 세력을 아는 거예요. 사단의 이 나일강의 물줄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편에 예수님의 생명의 물줄기. 그 생명의 물줄기가 말씀. 이 성경 전체에서 70%를 이해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70%. 예, 100%는 100%는 안 되겠지. 근데 7 왔다.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이제 예수님의 생각으로 호흡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이런 훈련 속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 생활 간습 이런 게 어려움이 없듯이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나 예수님 믿어요. 3번 외치고 박수 3번 치면은 천국 가고 뭐 구원의 확신 이런 게 아니에요. 체면 거는 것처럼 나 예수님 믿어요가 아니에요. 나 예수님 분명 경험했어요. 안 된다고. 10의 숫자에서 1, 2, 3, 4는 뭐예요? 여기 오병이어에서부터 출발하는데 1, 2, 3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나? 다 믿음 있어요, 그 사람들. 교회 어제부터 온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그 결단과 천신만고 끝에 이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옵니까? 우리가 볼 땐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난 진짜 해병대에 뭐 어제 들어온 이등병이 오면은 내가 너라면 뭐 나는 오늘 뭐 목을 맨다 이런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들어온 성도를 보면은 까마득하잖아요. 진짜 어느 세월에 정말 주님 말고 어떻게 세워갈까 걱정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도 어마어마한 믿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무리를, 백성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리는 결국은. 아직 수준이 그렇다고 해도 주님을 따르는 자. 이 따르는 자가 이 제자들의 친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잘 따라야 돼요. 시험 들어도 시험 들지 말고 어떻게든 쳐서 이겨야 돼요.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땅은 어디야? 이 세상 사단의 문화권이지. 근데 거기에서 앉게 한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서 식탁의 자리가 뭐예요? 예배죠, 예배. 말씀이잖아요.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는 세력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명, 뭐 70명 앞에 100명 막 그랬잖아요. 오병이어에서. 뭐 50명 교회, 100명 교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교회들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말씀 속에서 이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막 어떻게든 주님을 믿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우리가 진짜. 주님만 믿으면 다 되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력을 우리 안에 채워내는 거예요. 채워지면은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였던 거예요. 그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의 그 믿음의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바구니가 나, 7 바구니. 바구니가 뭐야? 나의 나. 여기 담는 거예요. 믿음을 담는다는, 믿음을 담아. 7 바구니에서 12 바구니는 다른 뜻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고 나눠 주게 하시면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준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주고 제자는 백성에게 주고 성도에게 주는 거예요. 이 구도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뭐 별것도 아니고 뭐, 또 뭐 잘난 체 한다 또 막 어제 하신 사람 또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목회자가 예수님에게 이 7의 숫자를 세우는데 성도보다는 10바퀴를 더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가 본인이 이 치를 세울 수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 이 치를 세울 수 있냐고. 한 조각 떡 만들기도 한 조각 떡 만드는 게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10년 이상. 어떤 전도사님이 본인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자기가 그걸 2년을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어서 그냥 그 전도사님한테 맞는 말씀이었지, 그냥.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물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만해가지고, 아니, 저 말씀을 2년 동안 묵상했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우리가 말씀에 처음에 들어올 때 이게 미리삭 하나 보리삭 하나 깨닫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문자는 그냥 문자적으로 아는 게 깨달은 게 아니라 이 문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하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룻기에서 베들레헴까지 도착하는데 10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10년은 7의 숫자에 더 완전 숫자가 넘어가서 10이에요, 10.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10이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룻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7을 넘어서 10년, 엄청난 세월에 걸려서 룻이 이방인이 보아스의 세력 타작마당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깨닫는데 10의 세력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200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자면. 그 10이 우리나라에는 2000년이라는 시간에 걸려서 도달한 거예요. 도달. 깨달은 게 아니라 도달. 이 7이라는 숫자의 말씀을 깨닫는 게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오랜 세월 걸려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나누어주는 게 그 어려움이 있어요. 아시기도 하시지만은, 예, 그래서 나누어주게 하시니 제자들도 무리에게 나눠주는데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성도 2명 이상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생명력이죠. 예. 이에 축복하시는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주게 하시니.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세력화가 되는 거죠. 세워지는, 성도들을 세우는 은사를 주거나, 뭐 주일학교 교사, 권사, 장로, 뭐 여전도 회장, 여전도 회원, 뭐 목회자, 장로님, 뭐 이런 건 다 세우는 거예요. 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다. 배불리. 예, 주님께서 배불리 먹는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의 양식을 아버지의 뜻대로가 7인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의 7의 숫자에 그 믿음의 세력이 7로 섰기 때문에 이 제자에게, 목사에게 섰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는다. 말씀에 있어서 그때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할 때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가 먹고 남았다 해서 이 부스러기다 이래가지고 빵 부스러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빵 부스러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부스러기가 이 성경 우리가 설교할 때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오늘 마가복음 했다가 마태복음 갔다가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에 자산이 많으면은 마가복음을 제가 지금 나가는 것처럼 마가복음 나가고 마태복음 나가고 뭐 여호수아 나가고 창세기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제 점점 많이 알게 되면 그런 건데 여기서 남은 조각 7바구니를 거뒀다. 앞에서는 12바구니를 거뒀잖아요. 12바구니는 뭐냐면은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7의 숫자에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부족한 사람들은 12바구니, 교회 전체 12바구니의 세력, 그 성도가 12스타일이잖아요. 12제자, 12지파. 구약식으로 하면은 12지파고 신약하면 12제자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12종류의 그러니까 교회 크리스찬의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오병이어의 수준에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수준. 그래서 5,000명이 먹을 그런 세력이 있었다. 근데 여기 이 생선 7마리하고 여기 7병이어에서는 7강주를 거두었다. 남은 조각이.
이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원래 12바구니였어야 되는데 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건 모자르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칠로 세운 자들이 많지 않다. 하나님의 그 칠로 세운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 12지파 전체에서 7의 숫자, 주님의 의도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7 정도만 세워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누구나 다 12지파, 12스타일의 크리스찬들이 다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7 강줄이다라는 거예요. 남은 조각. 그래서 이 예수님이 준 제자들에 의해서 남아있는 그 믿음의 세력이 풍성하다는 뜻이 이게 남은 조각이지만 탁월하다, 풍성하다, 넘치다, 증가하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그 풍성함이 7 강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7의 숫자에 이른 사람들은 12로 가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7밖에 안 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 7의 숫자는 틀리겠죠. 다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의도된 성도들은 이 7의 숫자에 다 들어간 거죠. 광주리는 뭐냐? 그 갈대로 만든 강주리인데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까 우리 자신이고 갈대도 우리 자신이에요. 갈대는 뭐예요? 애국적 존재를 갈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강주리, 애국적 존재, 사단의 문화권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 사단에게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나의 영혼 속에 담았다 이거. 그래서 12 제지할 때 세배되게 할 때 거기에 여러 뜻이 있지만은 견뎌내야 된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거기 결혼 지참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결혼 지참금 내놔라 이랬을 때 우리의 이 믿음, 내가 5를 내놓을 거냐 아니면 7을 내놓을 거냐 그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냐,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냐, 그거를 나의 심정, 나의 영혼 속에 담아서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내놔라 그럴 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결혼 지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출발 지점에서 뭐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은 아니고 그것이 전부의 믿음의 세력은 아니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래서 믿음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얼마만큼의 믿음의 세력을 담았느냐. 그래서 오병이어는 5의 숫자에 해당되어지는 10에서 5의 숫자에 해당되어지는 믿음의 세력이 아니냐.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예를 들자면 이게 딱 떨어지는 답은 아니지만 구제로 빠지는 것 같은 신앙 속에서 열심을 내는 어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부족한 상태에 그리고 7의 숫자는 5에서 7이 엄청 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7 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소유권을 내어놓는 게 억울한데 뭐 기분 나쁜데 화가 났는데 자존심이 상했는데 무시당했는데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지 않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살인까지 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소유권을 다 주님께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요단강 넘어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근가은 남녀노소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 내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 간의 인간관계 모든 것도 주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전쟁을 할 때 블레셋 아비멜렉의 전쟁에서 그 소유권을 넘겼다라는 거예요. 소유권. 그래서 주님께 소유권을 다 넘겼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마지막 전쟁이죠, 그게. 그거가 다 넘기고 나면은 평안이 선포돼요. 우리가 예수 믿음을 꿈꾸는 그 평안이 선포돼요.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갔을 때 거기서 얻은 노획물 니네 가지라고 할 때 그 노획물이 4발가지 벙어리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5만 가지 이유로. 그 머리 복잡한 그 모든 것들이 멈춰서 버리는 게 그 아이성에서의 노획물이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대더라. 이거를 아는데 시간 진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여기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강주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 자산이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비했다는 거예요. 7 강주리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7개의 떡 속에서 7 강주리.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정답이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7 강주리를 거뒀다. 모든 성도에게 12 바구니를 거둬야 됐죠. 여기서 사실은. 근데 오병이에서는 12바구니 거둬서 모든 성도들이 웬만큼 믿음이 있으면 거기는 잡아. 그 믿음을 세울 수 있었어.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성도들 반 이상은 그 오병이에도 도착을 못하는 사람이 많죠. 사실은. 오병이가 되려면 11조는 기본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헌금, 돈이 탐심의 기초석이기 때문에 돈 관리가 주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은 그 위로 못 올라가거든요. 자존심, 뭐 기분 나쁜 거, 억울한 거, 수모, 치욕, 뭐 이런 모든 것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좁은 길을 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꿈도 못 꾸는 거죠. 그거 안 하면. 그러니까 그 밑에 단계에서 다 가지치기가 강한 거, 스스로가. 그래서 여기는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여기서 흩어보내시고는 뭐냐면 완전히 자기가 선언됐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진짜 미쳐버리지 진짜 여기서. 완전한 자유가 선언됐다. 아위성 공격 들어갔다 이게. 7의 숫자. 아버지의 뜻대로가 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넘긴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 수모와 기분 나쁘고 뭐 처절하고 가난하고 뭐 자존심이고 학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내 소유, 내 안에서 요동치는 그 어떠한 것도 남겨놓으면은 슬픔과 탄식 속에서 내가 발버둥 칠 뿐이지. 그거 갖고 있으면 사실 소용없지만 그걸 놔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다 주님께로, 주님에 의해서 불의 세례 속에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세례가 이 모든 어둠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세례가 먼저 치고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을 보면서 또 마무리는 불세례인 거예요. 결국 주님이 다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출발도 주님이고 마지막도 주님이에요. 과정도 주님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래서 주님이에요. 당연 믿음에서 예수님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내 머릿속에서. 내 맘대로 막 살고만 거리낌이 없어. 막 무신경하고 뭐 야속한 어떤 세력을 붙잡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무신경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진 7의 숫자 속에서 주님의 불 세례를 위해서 성령의 세례 속에서 자유가 선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개념 속에서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호흡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가 선언이 되고 주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을 흩어보낸다. 각 교회에 목회자로 세운다. 성도로 세운다. 그런 목회자가 서면 그런 장로님,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 그런 성도가 서게 되겠죠. 그 규모와 부피만 작겠죠. 예수님이 페트라고 베드로가 페트로스잖아요. 커다란 바위가 작은 돌인 거예요. 그 본질과 내용이 동일하다. 페트라와 베드로. 누구나 베드로의 세력으로 가는 것이 잔소리할 것도 없이 최고인 거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의 형상이 베드로라고 볼 수가 있지. 아버지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이 물의 세력, 사단의 문화권의 이 물의 세력을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 달마누다는 막달라 마리아 할 때 막달라라는 지역과 가까우면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근처 성읍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서쪽 해안 근처에 있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이 갈릴리 바다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구도에서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가 물의 세력, 이 사단의 문화권에 이
속임에 대한, 미혹에 대한 절대적인 그 모든 것들을 간장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세력으로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계속 갈릴리에서 이쪽 저쪽으로 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달라는 망대라는 뜻이죠. 망대. 예. 그런데 이게 그 애굽에 있는 망대. 그래서 요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쪽 저쪽으로 해석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켜내는 사단 나라에 있는 망대인 거죠. 사단 나라에 있는 망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영접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 거기도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지키는 망대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을 처음 만나면서 전 세계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으로,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고 마리아가 교회를 상징하고 막달라가 망대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부활 생명을 지키는 망대로서 그 부활의 깃발을 흔드는 교회 공동체를 섰다 이게. 성모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는 거죠. 마리아가 어머니니까, 교회니까. 이제 교회가 이 세상의 어느 한 귀퉁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주님을 영접하는 무리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늘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손의 개념으로 고백하고 또 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불로 또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오직 아버지의 의지대로 모든 것들이 저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